앞뒤 좌우로 이빨이 다 보일 정도로 서로를 향해서 웃으시면서 축복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권위와 권위주의입니다. 권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권위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자신의 생각의 권위를 더 앞장세우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논리와 이성을 더 권위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엘리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악행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의 자녀들을 보면은 먼저 재물을 약탈하였죠.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즉 성적인 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짓밟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며 자신의 권위를 더 세워 악행을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이 사사시대를 벗어나지 못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즉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시대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사사시대에 흡수된 인물입니다. 이 엘리를 보면은 아둔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참 둔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평민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들까지 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 상으로 넘어와서도 여기도 이제 사사기서의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때도 심지어는 엘리 대제사장, 정말 리더자였던 이 대제사장마저도 사사시대에 그대로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자녀들, 그렇게 희망이라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린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의 대제사장의 가문을 의도적으로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것이 엘리 가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결국은 엘리 가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러나 사무엘은 점점점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자라난다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는 항상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엘리 가문과 그리고 엘리를 소개할 때는 단 한 구절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였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장 28절을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한 절에 무려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드려진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그런지 사무엘이 등장할 때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계속 사무엘은 여호와와 붙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만 설명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설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좋은 대학교를 나갔구나, 저 사람은 대기업을 다니구나 라는 이러한 설명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된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바라봤더니 아, 하나님만 보인더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같이 자기 속엔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만 설명되는 인생, 자기의 권위가 드러나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입니다. 본문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지금 이상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비전을 꿈꿔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 비전이 없죠. 그 비전은,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이 보이고 비전이 보인다는 거죠. 이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고든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냉대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냉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냉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죠. 아무 말도 주시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였고 엘리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한 대 크게 얻어맞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제가 가끔씩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저 골프채를 들고 사모님 나이스 샷, 사장님 나이스 샷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떼끼 이놈아 여기서 지금 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막 내 마음을 요동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또 떼끼 이놈아 호통을 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 때,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냉대하심, 버려두심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니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도 비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냉대하십니다. 침묵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레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레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졌다.
이건 물리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점점점 쇠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갈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릅니다. 영적인 소경으로서 그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런 암흑 같은 시대 가운데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빛을 탁 터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하에 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아니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등불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의 등불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으며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의 작은 등불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비전이 있고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나의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비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주셨던 이 이상과 비전은 사무엘의 이상과 비전이 아닙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림 바 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름받는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더라. 사무엘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아직 임하지 아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엄청났기 때문에, 말씀의 부재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 기근의 영향이 무려 이 사무엘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그 계시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주일학교 5살, 6살 아이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은 엘리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엘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10절 말씀에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과 같이입니다. 전과 같이.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과 같이 누구를 부르셔야 됩니까? 당연히 엘리를 불러야 돼요. 엘리야, 엘리야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패막의 길로 걸어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과 명분과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상이 보여지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야 같이 자리는 지키고 명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아이였지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에 비해 엘리는 자리는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 또한 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한 성도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한 성도로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과 어떤 그 무엇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성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목사로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목사로서 어떤 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내가 그 이상과 비전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려지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도 상당히 비상식처럼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 가문의 심판과 저주와 몰락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당사자예요. 당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사자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훈련생입니다. 사실 엘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 없습니다. 왜 엘리 가문의 미래를 엘리 가문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까?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죄악을 고의로 저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다음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순종해야지 그 말씀이 또 들려지고 순종해야지 그 다음 말씀이 또 들려지고 또 들려지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았지만 이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보지만 보지를 못하고 왜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입니까?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육신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들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육신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 되고 삶이 되셔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단 한마디도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영적 리더자였던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에게 영적 주도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라나고 있는 사무엘, 아주 어린 사무엘, 이런 자에게 영적 주도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지글지글 끌어올리며 살아 숨쉬며,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내가 영적 주도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주구장창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말씀이 읽혀지지 않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개혁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개혁주의라는 것을 선호하고 좋아하지만은 몇몇의 이 영적 리더자들이, 목회자들과 가끔씩 교수님들이 이 개혁주의라는 명분 아래서 허무한 자신감으로 개혁주의라는 칼날을 들고 한국교회를 날쌔게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도려내는 거죠.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는 다 몰락하고 타락될 것이다.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은 외부적인 것들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내 심령을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개혁당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예수만 남는 것이 개혁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는 것이 개혁이에요. 혹시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복음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심겨져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외부적인 계획을 하자고 계속 말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심령은 개혁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늘 보면은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가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에게 피해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한테 가면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나도 피해자입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명예가 실추를 당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 본인들이 다 피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가해자는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희철 목사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다는 다 가해자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뜨렸던 내가 가해자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내가 가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어뜨렸던 우리 모두 다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설명된 인생을 살고 그리고 복음의 이 설명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엎어야 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엎고 개혁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 말씀에 임한 사무엘, 이 한 명을 통하여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다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모두 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많았던 영국 교회가 왜 몰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된 것입니다. 왜 사사시게 되었고, 왜 엘리 대제사장이 말씀의 그 부재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결국 온통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진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정길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박영성 목사님, 우리 박효열 목사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붙들림 받은 존재를 통하여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이니까 아니요, 엘리 대제사장을 위에 언급했듯이 목사입니다. 그런 그에게 영적 주도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가 죄인이구나,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구나,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야 되는구나, 뒤집어 엎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나를 읽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읽힘을 받으며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읽힘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읽힘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무엘이었고 하나님의 등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다시요, 성도는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성도는 성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뭘 쫓아가는 자요? 성경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과 같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에 내가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뒤집어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희귀하여 기전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원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하며 내가 죄인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하나님 내가 가해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옵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피해자라고 말하지 말고요, 더 이상 나만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해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고 나의 생각을 뒤집어 주시며 하나님만 내가 오늘 나갈 수 있어서 도와주시옵나이다. 말씀에 두려워 떠오르가 주옵나이다. 말씀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고 기름에 오죽하여 나가게 주시고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고 증명을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축복하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주도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전과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과 깊이 잠들어버린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붙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가해자라는 것,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가해자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어뜨렸던 우리가 가해자이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가 가해자이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읽힘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